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세르주 티스롱이라는 분이 이 가족의 비밀이 사람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가족의 비밀이 내 삶을 옥죄할 때에는 세상에서 그게 가장 고약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이 치명적인 해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대부분 그 가족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는 다들 가족의 비밀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비밀에 고통받은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출생의 문제도 있겠고, 사회적 차별이나 우리 가족 가운데 수치스러운 죽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비밀이 있겠고, 또 사생활의 문제, 혼외관계 자녀, 본인은 모르는 부모님의 두 번째 결혼, 또 출생이라든지 양자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육체적인 정신질환, 뭐 이런 것들이 가족의 비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는 이 고통스러운 비밀을 다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 언제나 자녀예요. 우리 애가 너무 어려서 안 돼, 우리 애가 그런 사실을 알고 충격받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언제나 부모들은 그걸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티스롱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밀을 밝히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밝혀져요. 자녀들한테 나중에라도 밝혀지는데, 이때 나중에 밝혀지는 밝혀질 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스롱 박사가 내놓는 해법이 뭐냐면, 숨어있는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가 다년간의 임상 사례를 거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백과 오픈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처를 가장 잘 봉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달은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오픈하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이 기도 가운데 한 주간에 내 내면 가운데 지었던 죄를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굴 만나든지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치유되고 자유해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자까지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과 강권과 거짓말과 배반이 난무하는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그 역사는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정말 숨기고 싶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 비밀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의 직업은 로마의 빌부터 사는 매국노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도 막상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따돌림을 받으면 얼마나 죄책감과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열등감을 치료한 마태가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17절로 요약을 하면서
자신과 조상의 치부를 다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과 조상의 치부가 뭔지는 족보를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자신처럼 비밀을 오픈하고 치유받기를 이 마태가 원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마태복음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살 이제 88이 되신 할머니가 자기보다 2살 많은 90살의 할아버지와 3억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이 슬하에 이 두 분이 6남매나 있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짜 그렇게 다 사셨어요. 실제로 이제 남아있는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88이 되셔서 부부관계를 파탄냈을까요?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90이 되어서까지 어떤 문제가 용서가 안 되고 잊혀지지 않았다면 사시는 동안 이분의 목적은 이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반드시 적당할 때 이혼해야지.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가족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내기는 하지만 가족들과 참고 사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때로는 제일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을 분, 한결같이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셨나? 첫 번째로 200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2000년의 사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족보를 신실하게 돌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여기 기록된 기록이 2000년이지 하나님은 2만 년이라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에 왜 마태는 다른 많은 기록을 놔두고 족보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와 우리의 족보가 바로 이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같은 피가 흘러서 자손이 아니라 같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내 이름도 포함된 내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화가 아닙니다.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족보에 네 이름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네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유명한 다윗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그러면 내 가문보다 뛰어난 가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이 저보다 몇 년 전 일찍 결혼했는데요. 결혼할 때 제 동생이 결혼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가 이 동생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께서 물으시기를 그 손주 며느리 될 사람 성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할머니 이가예요, 이씨.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은 그 처자 그 부모님의 본적이 어디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해남 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왠 줄 아십니까? 해남 이씨가 양반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가문에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90 넘으신 할머니께서 가문과 족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문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동양만의 문화입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는 혈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청교도들, 미국을 최초에 세웠던 그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백인으로서 영국 출신 청교도 가문,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가 최고의 문벌이에요. 지금도. 거기에다가 더해서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명문대까지 나왔다면 그 귀족의식, 그 우월의식은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미국 안에서 이런 신분을 갖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 없는 많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올 때 풍랑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농사 짓다가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까지 배 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신앙 때문이었어요.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그들이 그 영국을 떠나올 때 내세울 만한 이름은 없었지만 믿음 하나를 품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뿌리에 대한 기록, 족보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이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마태가 가장 처음에 족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족보가 뭡니까? 그것은 그 집의 조상이 예수님이신 구원의 족보를 가진 집안이야말로 최고의 명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족보가 귀한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영적 족보에 속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보잘것없는 환경에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출신 가문보다 뛰어난 가문이고 네 혈통이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읽으면서 감동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이거 읽으면서 여기에 뭐 큐티할 게 있나? 여기에 뭐가 은혜 받을 게 있나? 또 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기록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야말로 나랑 가장 상관 있는 이야기고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족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이 조상인 명문가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족보를 지키고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정확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속사의 족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족보는 점진적인 기다림 끝에 완성되는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족보를 이루기 위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인의 후손에서 이사야서 7장의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족보가 긴 시간 점진적으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도 지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25년의 불임의 고통을 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 기다림의 훈련 끝에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을 지나 모세의 출애굽,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을 거치고 또 사사시대 거치고 시간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거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다윗과 그 자녀들은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배신과 눈물에 수많은 훈련을 또 거쳤어요. 그때로부터 많은 사건들과 아픔들을 거쳐서 마침내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족보, 우리의 구원의 족보는 그냥 완성되는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족보는 무려 2000년의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림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다림의 훈련을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수준 높은 사람이고 수준 높은 예수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족보에 속한 사람이 조급할 게 없는 게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족보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해서 하마터면 예수님이 못 오실 뻔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22장에서 아달랴 여왕 때도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때도 못 오실 뻔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서 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그때도 못 오실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족보를 지키셔서 결국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 내 배우자가 있고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내 자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결국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족보를 택하셨다면 끊어질 듯한 사연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그 가정에 오세요. 반드시. 아슬아슬하더라도 수많은 위기가 와도 예수님의 후손은 길이길이 우리 집안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 속한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어떤 가문에서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사위나 며느리를 어떤 가문에서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것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것이 최고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나를 통해 생명 낳는 역사를 주십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는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라는 내용이 반복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낳았고의 족보예요.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낳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일간지에 실린 신세계백화점 이명희 회장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30대일 때 어느 날 이제 골프를 치면서 파포홀에서 잘 쳐서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파포홀이 어떻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잘 쳤다는 소리예요. 뭐 파포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뭐 그린에 공을 올렸다는데 하여튼 잘 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을 치는 동안 자기는 이미 쳐놓은 샷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너무 행복하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 행복 끝에 갑자기 내일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평생을
행복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자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장수를 해도 결국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끝나요. 그래서 행복해도 내 끝을 알기 때문에 불현듯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늘. 언젠가는 내 배우자 죽어야 되고 언젠가는 내 자녀도 죽어야 돼요. 이건 순서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겸손하게 살자 하는 정도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이제 결론인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불안이 엄습하는 이유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 하나만 조금만 해도, 누가 저한테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만 보여줘도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유일까? 저런 이유일까? 늘 일어난 일에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만들어서 불안해하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 아주 불안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행에서부터 계속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없는 평안과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낫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불안함을 이제 없애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탤런트 임주환 씨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임주환 씨 누군지 아세요? 저희 세대는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때 이분이 드라마 주연을 맡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분인데 1977년부터 하나둘씩 일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술에 의지하게 되고 대인기피증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로는 2톤 트럭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목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화끈하게 500명을 썼대요. 그 자기는 그것도 좀 심하게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부인을 보니까 800명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심으로 13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산이었던 차를 팔았고 그 돈으로 설탕을 1000포대를 샀어요. 그리고 1000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전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470명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도리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470명까지는 전도 안 해도 좋아요. 설탕이 아니라 초콜릿 하나씩, 카톡 이제 선물 같은 걸로 가끔 가다가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돌려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만 오면,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죽을 것 같던 한 사람이 죽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 만나면 낫고 낫는 역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낳기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니까 본향을 떠나 살면서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찾아가셨고, 기생이었던 라합에게 찾아가셨고, 간음했던 유다와 다말, 여자 문제와 자식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던 다윗, 그리고 이름만 실렸을 뿐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낳고 낳는 이 유명한 족보에 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하면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복음 전하면 핍박당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야 금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보에 올라있는
39명의 면모를 보면서 나와 내 식구들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생명 낳는 적용을 구체적으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올해 전도 대상자 명단에 몇 명의 이름을 적으셨습니까? 근데 전도할 생각을 있으세요? 복음 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에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해서 3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적용해서 39명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는데 왜 이 족보를 길게 쓰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들 귀가 뜨이는 족보 이야기로 먼저 마태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를 너무 자랑하니까 청교도 가면 당신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고 기분 좋은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먼저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17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복음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기게도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에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로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보는 구약의 정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과 모든 성품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이방 사람이 있고 기생이 있고, 기생이라고 하면 창녀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우상 숭배로 나라를 이제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실패한 왕도 있고, 여기에 안 좋은 기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마태가 진실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진실한 기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요,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도덕적이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다 이야기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100%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역사라고, 다른 가정이라고 간음과 살인과 타락의 일들이 없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진실 대신에 듣기 좋은 말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세상의 족보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때 진실한 소개를 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허울도 없이 진실함도 없이 좋은 것만 나열하면 그거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오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진실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애들한테 부모가 잘 믿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정직한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집안 식구를 전도할 수 없어요. 내 집안 식구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온몸으로 삶으로 진실을 말한 다음에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렇게 진실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할 때,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떤 태도와 언어로 설득하시나요? 전도하실 때,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떤 태도와 언어로 설득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설득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얼마나 진실한 족보냐.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하필이면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이 올라갔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왜 야곱이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왜 유다가 올라갔을까요? 이상한 게 뭐냐면 건강하고 튼튼한 이스마엘보다는 연약한 이삭이 계보에 올라갔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던 에서보다는 거짓말쟁이에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던 야곱이 올라갔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의로운 요셉, 잘 나가는 요셉이 안 올라가고 며느리와 동참한 유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힘없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올라간 이 족보를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찬란하게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천국은 나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족보에는 다 이런 사람들만 올라왔어요. 이런 로마서 9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예수님 직업이 목수라고 지금도 자기 혈통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의 조상으로는, 그런데 영적인 메시아의 조상으로는 유다가 올라갔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육적인 형통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37장부터 48장까지가 전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요셉이 구속사의 중심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기가 막힌 형통이 나오는 중에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맥락도 없어요. 맥락에 맞지도 않는데 잘 나가는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삼류 막장 드라마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나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솔직함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낳으려고 한 것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 다말의 죽은 남편 대신 대를 잇게 할 야곱의 다른 형제와의 결혼, 즉 계대 결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말의 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 내가 관례대로 네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주마라고 약속해놓고 유다가 주지 않았어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는 이 약속을 안 지킨 자기 죄를 봤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수치가 다 내 죄로 인해서 왔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 죄만 보면서 회개하는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유다에게 드디어 믿음이 들어갔구나. 저 유다가 진짜 주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유다를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또 되돌아보면 요셉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48장까지 가면서 요셉과 유다 중에서 누가 영적인 계보를 이어야 될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한 유다인가? 아니면 너무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요셉인가?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조상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그리고 요즘에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말할 수 없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매 월마다 5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자녀는 하버드 출신이 훌륭한 자녀를 오히려 괴롭히기만 하고 이 자녀는 간음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한 자녀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회개한 아들 자랑하시겠습니까? 잘 나가고 국무총리 된 그 아들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종례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때 어떤 아들을 내세우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통 유다가 나타나면 야 제발 좀 사람들 눈에 띄지 마, 나서지 마. 야 우리 교회에서는 바쁘니까 서로 아는 척 좀 하지 말자. 이러는 반면에 요셉을 보면 목사님 얘가 제 아들 요셉인데 얘가 요즘 나라를 이끄느라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고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아유 김 집사님 우리 요셉을 좀 보라고 얘가 이번에 월급을 몽땅 다 11조로 냈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 요셉 자랑하겠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다가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은 요셉 같은 사람 집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이냐 유다냐 이 분별의 시련이 온 거예요. 누구냐? 둘 중에 누가 영적 우사냐? 누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영적인 장자냐? 이거 어떻게 분별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창세기 48장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이 유언을 할 때 이 요셉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때도 분별이 안 된 야곱이 2배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려야 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또 왼손을 므낫세한테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착하기만 했던 요셉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므낫세예요. 아버지 맏아들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라고. 아버지는 틀렸다라고 반발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택, 이 섭리를 요셉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요셉이 갑자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후에 야곱이 유다구나.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믿음 있는 영적인 장자는 유다구나 하면서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만 고르라고 해볼 때 서울대 합격과 성령 충만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고난이 축복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쉬워요. 우리 아들은요 어차피 서울대 못 가래요. 성령 충만 딱 나와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분들은 언제나 이게 속으로 말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은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까 내비두고 먼저 서울대, 이러실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구원 영적인 축복, 그래도 물질의 축복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유다보다 돈 잘 버는 요셉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요셉이 믿음 없다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유다겠어요? 어마어마한 설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닌 문제아 유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사실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득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효도를 받고 또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효도를 받기 원하고 어떤 효도를 하기 원하세요? 부모로서 자식이 물질, 지위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면 둘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물질, 지위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라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하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3절에서 6절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와 라헬 등 유명한 열국의 어미들이 다 빠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이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유명한 여자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올라간 이름들이 뭐냐? 시아버지와 동침한 수치의 여자 다말, 창녀였던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바세바가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멸시해서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멸시받는 여자끼리도 무시하는 창녀,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 4명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이 여인들 모두가 다 성적인 음란과 관계가 있어요. 예부터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신약 서두의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음란한 암탉들이 크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열등감에 폭발해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동생 집안은 술집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집에서 남자한테 잘하는 법을 배워서 저렇게 남자랑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그 족보를 가지고 삐딱하게 비아냥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편이 외도 때문에 고생하지만 동서는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말하면 좀 좋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잘 사는 동서까지 시기하면서 이렇게 살면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이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한결같이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불쌍한 과부와 기생을 통해서 계속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목수라고 무시하고 라합은 기생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술집 여자 출신이 우리 목장에 묶어준다고 하죠. 좋으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공동체를 하고 나눔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좋으십니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속사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열등과 같지 말아라, 네가 어떤 과거가 있어도 열등과 같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또 어떤 경우에도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유흥업소 종사자, 전과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간증할 때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십니까? 유흥업소 종사자, 전과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간증할 때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입니까? 이런 분들과 같은 목장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과 같은 목장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17절까지 구약의 역사를 족보로 다 요약했는데, 여러분, 이 족보의 기록을 보면 영웅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웅이고 위인이죠. 그러나 그들도 진정한 영웅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다윗의 실수를 낱낱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냥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 헤스론 남 아미나답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족보에서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 안에 있으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고난 가운데 몇 대의 믿음을 지키고 내려와서 믿음의 집안으로 자리매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이름 없는 신앙인들 중에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무명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족보 안에 있으면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고 있으면 믿음의 족보에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선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는 못 다녔지만 무료로 말씀 전해주는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그는 어른이 된 이후에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나와도 여러 가지 물건을 한 곳에 모아놓고 팔면 편할 거라는 아이디어로 이 사람이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예요. 여러분, 미국의 위인들만 봐도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년, 그리고 미국인들이 다 아는 무디도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동시대에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여러분, 요즘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성적으로만 어떻게 사람 평가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없어도 말씀 교육으로 주일학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무명의 사람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족보는 그래서 나의 족보이고, 나의 족보인 이 족보는 너무나 소중한 희망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속이는 자, 가늠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낳고의 계보를 지금까지 이어오셨어요.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생명의 계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세상 방법으로는 내 지난날의 이 삶의 수치,
나의 출생의 비밀들, 내 가족의 비밀,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구원의 족보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내 아픔을 위로하시고 나를 최고의 명문가의 자손으로, 구원의 족보에 올라가는 자손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족보에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은혜.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이 다 이 구원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아픔과 사연으로 점철된 우리 가정이 이제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족보의 일원으로 변화시켜달라. 이제 우리 가족의 비밀에서 벗어나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왜 비밀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지난날에 숨기고 싶은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의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숨기고 싶은 비밀도, 나의 모든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구원의 재료로, 약재료로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리며 성령아 피로써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아 피로써 거듭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치와 비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나 받아들이는 구원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족보에 들어가 회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가문이, 세상에 어느 역사가 수치와 비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 모든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가니 나는 숨기고 싶은 비밀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품어주시고, 나는 수치스럽게 여겼던 나의 비밀들을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구원의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낳고 낳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회개함으로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이 찬란한 이 족보에 올라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상처와 또 가족의 비밀과 나의 수치스러운 사연들을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족보에 들어가 이제는 나의 삶의 수치가 구원의 약재료로 변화되고, 나의 이름이 숨기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랑되어지는 이름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